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바로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퍼진 소문 때문에 말이죠. 이런 소문으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또 애매하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이렇게 망한 사업체들이 몇몇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참 고달파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문이 이런 헛된 소문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작가인 하야시 기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를 만드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쓴 그 소문 들었어?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왕이 되고자 원했던 금색 사자가 자신과 똑같은 왕의 후보에 오른 은색 사자를 어떻게 하면 좀 밀어낼까 하는 의도로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헛소문은 동물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 점점 소문을 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입니다. 어린이 동화이지만 어린이 동화답지 않게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도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가운데 퍼져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에게 오늘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어떤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이 결박을 당하거나 혹은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은 이미 그를 비방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그에 대하여 비난하는 소문이 퍼져 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그 하루를 비난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가운데 퍼져 있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아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 일부였을 겁니다. 누가는 그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형제라고 번역된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델포스라고 얘기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또한 우리 또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한 형제라고 서로를 칭합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일행들은요 다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그곳에 있는 헬라와 마게도니아, 소아시아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입니다. 오늘 그 헬라인인 그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다,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너와 나가 의를 다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누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20절에도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그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서로를 향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민족 국가가 아니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다민족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이제는 이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한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형제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라고 부르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환대를 받은 그들은 16절의 말씀대로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머무르면서 오랜 여정의 피곤함을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바울과 그 일행은 야고보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없지만 야고보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모인 그 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적은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그곳에 함께 야고보와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야고보의 집에 모인 이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닌, 친교의 모임이 아닌 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식적인 모임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 선교의 보고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와 아시아 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전해주기도 했을 겁니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바울이 선교의 여정을 보고할 때에 낱낱이 보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지나온 일들을 보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최신 소식과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일, 그러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은장색 데메도리오로 인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었던 일까지 자세히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보고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바울이 한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이 퍼졌고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충성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도 그 모든 것을 가려버릴, 그의 사역과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애씀과 그의 수고를 다 가려버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울을 적대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비방할 수도 있었고 바울을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들이 지내왔던 절기와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온 도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분명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에게 할례는 구원의 문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하여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쿠폰에 도장을 찍듯이 몇 번의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결심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번 믿어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여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굳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할례를 받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미 할례를 행한, 이미 어려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던 할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관습이었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의 관습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쓰게 하는 일이라면, 유대인들이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오히려 그 할례를 받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부터 술과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해도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고, 술과 담배를 해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술과 담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을 위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관습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에게조차 금지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소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이 바울을 오해하게 하였고, 심지어 그가 한 모든 사역마저도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보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술과 담배를 한다는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제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 괜찮다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구원과 상관없는 거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술과 담배를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술과 담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아마 다음 주일부터 혹 예배에 나오더라도 설교 시간에 저를 아마 째려보면서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소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지는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고, 그 소문이 거짓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마저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조차도 다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빨리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구체적인 시간 제한이 없다면 약 30일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으며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자릅니다. 이때 나시린과 함께 그 제물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함께 동참을 하는데요. 그 사람도 역시 성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용을 내며 동참하는 이 사람을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봤고 그것을 자비로운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 일을 감당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소문이 헛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해달라고 야고보가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봤을 때 유대인인 바울 역시도 이 나신일에 서원을 했고 그 머리를 잘랐다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이 네 사람의 나시린의 비용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이 소문과 달리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관습과 율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묵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라고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와 구원에 관하여 정하였던 그것들을 다시 말함으로써 자신들도 구원과 할례가 상관이 없고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동의한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르지 않담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나와 내가 생각이 다르지 않고 나와 내가 생각이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빨리 이 소문은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많은 경건 서적을 읽는 분도 있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헌신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믿음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양하고 생각도 다 다양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소문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든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또는 이방인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내가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내가 상심한 자에게는 상심한 자처럼, 아픈 자에게는 아픈 자처럼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23절에 이것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한 소문으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성도 중에는 그 소문으로 동요하고 흔들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바울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곳에 모인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 소문의 진위를 묻지 않습니다. 이 소문이 진짜냐? 네가 정말 할례를 금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얘기했느냐라고 바울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복음에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소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흔들린다고 하여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연약함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어오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복음에 참여함으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도 있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에 발을 맞춰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 같아서 때로는 새들도 품어주고 때로는 벌레도 품어주고 어쩌면 그 벌레가 그 나무를 갉아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를 품어주고 새 거사기에 불어오는 비바람을 맞아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 누가 나뭇가지에 올라타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 때도 있고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나무는 그곳에서 묵직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묵직하게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큰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는 나무처럼 그렇게 복음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소문 때문에 야고보의 제안을 받고 그 나시린의 그 정결 예식에 같이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그 예식을 마칩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흔들림은 이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라는 그 말씀대로 이 소문을 잔잔케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이들은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먹먹하게 그 복음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립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비난과 판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이단의 간교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묵직하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쯤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정말로 그 복음에 참여하여 묵직하게 서는 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에 붙들려 복음에 참여하여 묵직하게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이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서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 한 형제된 자들로서 서로가 그렇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기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사오니 그 뜻대로 행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이 기도 가운데 모든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